4월 27일 목요일 지금 여가 밑주복장 갈 길이 먼데 지금 가에서 주님의 3대 사역 가성고 우리가 이제 지금 공부해야 될 부분 고치시고 질병 고치신 거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오늘 하고 한번 다음 시간에 더 할 겁니다. 여호와 라파부터 시작했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이제 이어받아서 구약에서 치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핵심적인 내용만 몇 군데 본 거죠. 실질적으로는 신약의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가성고 주님의 3대 사역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을 보고서 지난 시간에 시작했는데 오늘은 마태복음 9장 35절로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환과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니라. 아멘. 아멘. 지금 4장에서 공생에 출발하시면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시고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예수님 공생의 기간 중반 정도 돼가지고 다시 한번 강조해 줍니다. 이게 성경에서 여러 차례 등장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중요하고 하나님이 성경을 쓰셨거든요. 성령님이 쓴 거로 이제 돼 있지만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니까요. 같은 얘기 지금 가르치시고 선포하고 고치시고가 4장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9장에서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주님의 3대 사역 명확하게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시고 우리의 포인트는 고치시고에 있죠. 그러면서 저희가 공부하는 게 주님이 걸어가신 길 지금 질병 고침 신약 성경 사복음서의 대략 40% 정도가 병 고치는 이야기입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이야기. 그만큼 인간의 삶에서 병 고치는 그 상황은 사실 지금 과거보다 지금 병이 더 늘어났습니다. 온갖 병이 과거에는 뭐 컴퓨터 쓰면서 생기는 병 이런 거 없었거든요. 암도 드물었을 거고. 왜? 거의 유기농을 먹으니까요. 지금 인스턴트에다가 비료 막 섞은 거, 또 기후도 그렇고, 앞으로 질병은 점점 더 늘어날 겁니다. 이렇게 주님이 직접 보여주신 거, 우리는 따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겁니다. 다음 시간에. 그런데 그 전에 주님은 어떤 기준으로 움직이셨는지, 이게 핵심이죠. 과거에 저는 이 스스로라는 세 글자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는 주님 뜻 가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하셨겠지.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분명히 봤습니다. 아무것도 주님은 스스로 하지 않았다는 거. 요한복음 5장에서 봤는데 오늘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아멘. 아멘. 지금 보십시오.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주님 뜻이죠? 주님 뜻을 하려고 온 게 아니다. 하나님 뜻. 저는 놀랐어요. 아, 이분 하나님이신데, 주님은. 근데 하나님인데도 하나님 스스로 주도권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거. 이거는 저기 아주 유명한 구절 있죠? 마태복음 26장 39절이요.
조금 멀리 가서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는. 아멘. 아멘. 이거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이제 지금 이제 그날 저녁에 잡혀가시죠. 이 기도하시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유다가 그 로마 병정들 데리고 와가지고. 근데 지금 현재 주님도 그 상황이 앞으로 닥쳐올 일을 다 아시니까요. 그 일 때문에 오셨지만 그러면서 그게 고달프고 그 위에 읽어보면요. 38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주님도 혼이 슬퍼 혼의 기능 중에 하나죠. 근데 그러면 이게 말이 되냐? 주님은 인성과 신성을 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구원할 수도 있고 인간의 고통과 고난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또 시험에서 건지실 수도 있고 완전히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은 이건 사실 문제가 심각하죠. 구원자가 된다는 것도. 그래서 동시에 두 가지 인성과 신성. 지금 인성은 사람으로서 고달프고 배고프고 주무셔야 되고 피곤하고 또 성질도 나고 그 진리에 대적할 때에는 신성은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이신데 여기서는 인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구별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 뜻대로 하지 말라 그럴 때 내 인성 혼에서는요 하고 싶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도 끝에 가서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 같은 하나님이시면서도요. 그리고 사복음서에 적용할 경우에는 나는 인성을 따라가지 않는다. 신성을 따라가지. 다시 요한복음 6장 57절로 가보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전부 하나님입니다. 오고 가고 심판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고치고 전부. 그런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통해서 나는 내가 스스로 사는 게 아니다. 이 이야기 첫 시간이겠습니다. 절대 순종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한테 절대 순종. 그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핵심은 우리 신앙생활이 이게 기준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 그분 발자취랑 본보기라고 그랬으니까 우린 따라가는 거니까 모든 게 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단 하나도 예외 없이 또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리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니라. 자, 아멘. 내 교리, 이 교리는 가르침. 우리도 그 교리 공부하잖아요. 가르침이라고도 번역도 됩니다. 근데 교훈은 아닙니다. 교훈은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교훈적인 이야기, 교훈해가지고 성경은 교리라고 나갑니다. 진리기 때문에. 내 교리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 주님이 가르치고 선포하는 건요 전부 하나님 거라는 얘기입니다. 내 것이 아니다. 17절은 제가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교리가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혹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자, 분별해봐라. 너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너 말을 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 거를 하고 있는지 그건 어떻게 구별되냐. 18절을 읽어보세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자 곧 그는 참되며 그 속에는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뜻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해야 돼.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 교만 속에서 자기 자랑하려고. 근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요. 그 자기 자랑, 교만 이게 아니란 얘기죠. 사람들이 반발하든지 말든지 하나님 걸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진리는요. 전부 수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소수만 수용합니다.
성경에 많은 예가 있지만 가장 그 빠르게 이제 그 우리가 인용하는 게 12명의 정탐꾼 보냈는데 10명은 아니라 그러잖아요. 들어가면 죽는다고. 2명은 여호수아 갈렙만은 아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밥이라고 약속했다. 하나님 약속을 믿는 두 사람. 백성들 200만 명도 그 10명에 쫓아가죠. 더 다수결이 말하니까 맞을 거야. 진리는 소수입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내용.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수는 절대로 진리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구조 때문에.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이 진리의 길을 갑니다. 자기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타협하는 사람들,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한테 듣기 좋은 말 할 때게 교리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4장 1절 가보겠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라 하시는데, 음, 아멘. 유혹하는 영들이 있고 마지막 때 종말이 오면은 지금이 종말 시기입니다. 곧입니다. 오늘도 아침 신문을 보니까 기후변화 때문에 전라도에 뭐 동복홍가 강주 식성 자기 평생에 처음 봤대요. 이렇게 밭에서 다 말라버린 거. 앞으로 그리고 지리산에 있는 나무들이 구상나무 우리나라 그 고유 토종 고유나무죠. 다 말라서 죽어버렸더라고요. 그냥 1600m 이상에서 사는 나무들인데. 왜냐? 비가 안 오고 온도가 높으니까. 지금 이 세상이 뒤집어지는 기후가 오고 있습니다. 대환란 속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사전 작업하고 계시는 거죠. 성경을 바르게 믿는다 그러면요. 저게 보이죠. 근데 지금 세상에서도 이상하다. 이 자연인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이상하다. 우리가 클 때는 기후가 이러지 않았는데. 앞으로 올여름도 얼마나 많은 이제 비가 게릴라처럼 쏟아질지 그 뭐야 동남아처럼 이제 될 것 같습니다. 머지않아서. 여기 마귀들의 교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귀들도 그게 이단 사이비들 가리키는 거죠. 반면에 디모데후서 4장 2절 3절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두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리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아멘. 보십시오. 위에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교리 가지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말로 하지 말고 네 뜻으로 하지 말고 성경의 교리 가지고. 그런데 때가 이르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 마귀의 교리에 맞서는 게 건전한 교리, 하나님의 교리, 성경의 진리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벌써 종말이 오면은 이런 시대가 온다. 그리고 교회에 사람 모이는 것도 지금 점점 줄어듭니다. 과거에는 부흥회라는 게 그 여러 개 가면 모여서도 하고 뭐 플래카드도 붙고 한 20년 전만 해도 전국적으로 지금 이제 코로나로 1차 타격받으면 앞으로 이제 더 심해질 거예요. 또 이제 어떤 그 바이러스가 또 오겠죠.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기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찾아갑니다. 성경을 가지고 권면하고 책망하면요. 아이, 내가 여기 안 가면 그만이지. 이런 시대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4절에 또 진리로부터 길을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아멘. 간증 듣고 그냥 그 예화, 그 쓸데없는 얘기하는 꾸며낸 이야기들, 인간의 이야기들, 돌아서리라. 벌써 그 시대에 왔어요. 아까 교리 가지고 이제 시작한 겁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자, 요한복음 다시 7장 2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거니와 나는 스스로 오지 아니하였노라.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도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나. 아멘.
나는 스스로 오지 아니하였나. 이거 답이요. 주님은 하늘나라에서 스스로 오지 않았다.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왔다. 계속 스스로라는 얘기를 갖다가 계속 인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신데 그분. 뒤로 넘어갈게요. 이게 하나님한테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주님이 본을 보인 거죠. 요한복음 8장 16절. 만일 내가 판단해도 내 판단은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와 내가 함께 있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주님이 판단하시는 거 원래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들. 그런데 주님은 판단하셨습니다. 넌 그 부자와 뭐 이렇게 나사로 이야기 이런 거 비우지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근데 내 판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다. 지금 이 얘기 아닙니까? 그 밑에 28절 읽으면 8장 28절 읽으면 더 확실해집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 뒤에야 내가 그인 줄 알며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이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멘. 아멘. 너희들 나 십자가에 단 다음에 내가 메시아였다는 거 인정할 것이다. 그러면서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요 말, 토시까지 다 주셨다. 거기서 더 보태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나 그대로 얘기하는 거다.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내가 말하는 거 내 임의로 말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요한복음 8장 그 42절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나왔기 때문이라. 나는 스스로 오지 아니하였으며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느니라. 아멘. 아멘. 지겹게 이야기하시죠? 난 스스로 오지 않았다. 이게 우리 보고요. 한두 번만 얘기해. 세 번 얘기하면 성경에서는 완전 수거든요. 지금 한 절반 남았어요. 주님이 우리한테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 하지 말라는 얘기. 그 얘기예요. 너희 혼적으로, 몸적으로 하지 말아라. 영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철저히 나는 단 한 건도 오버하지도 않고 내 임의로 말하지도 않았고 행동하지도 않았고 판단하지도 않았고 내가 오고 가는 거, 내가 죽는 거 전부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할 말이 없게만 들죠. 근데 우리는 잠깐만요.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지금 약이 올랐으니까요. 내가 지금 성질 났으니까. 그러고 나중에 하나님 뜻 따라갈게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한테 원하시는 최고의 자리라는 거 스스로 하지 말아라. 너 힘으로 하지 말아라. 너 지혜로. 이게 무수한 이제 그 고난을 겪고 또 성경을 공부하면서 다져져야지 이게 사실로 들어옵니다. 그래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죠.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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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니까 또 듣고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은 요한복음 8장 55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을 때 나는 그분을 아노니 만일 내가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 하면 내가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키노라. 아멘. 아멘. 난 지금 하나님 말씀 지킨다. 전체적인 내용을 이거 하나만 보고서 아 예수님도 순종하셨구나. 그 순종이 아니죠. 나는 내 뜻대로 여기 하지 않았다. 나는 내 교리 내 뜻대로 말한 게 아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얘기했다. 난 판단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나 스스로 나 스스로 오지 않았다. 하나님 보내서 왔다. 난 말씀 지킨다. 하나님 말씀. 한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자, 이제 속도를 낼게요.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입니다.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이를 것과 말할 것을 친히 내게 명령으로 주셨느니라.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존하는 생명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징그럽게 반복되죠? 진짜 주님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제가 생각해도. 나 스스로 말 안 한다. 좀 그 유대인들한테 들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말하는 건 너희들 인간이 얘기하는 거로 목수의 아들이 얘기하는 것들이지. 아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고 내가 임의로 내 뜻을 넣지 않는다고. 결국은 십자가까지 가시잖아요. 그래도 죽이라 그러잖아요. 귀가 안 열리고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눈앞에 계시는데도 모른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14장 10절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역시 스스로가 또 나왔어요. 스스로 아니다. 말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전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요한복음 14장 31절이요.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을 주신 대로 내가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하노라. 일어나라 우리가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을 주신 대로 내가 행하는 것을 아버지가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나는 그대로 순종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이 공생의 기간 3년 반 동안 움직이고 있는 거다. 시작부터 끝날 때 죽을 때까지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 임의로 어디 뭐 가나안 갈릴리에서 있다가 저 뭐 북쪽 헬몬산을 올라가고 전부 하나님이 다 지시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오늘 어디 가라 또 누구 고쳐줘라 뭐 어디서 가르쳐라 오늘 여기서 자라 밥은 여기서 먹어라 일거수일투족 전부 다 하나님이 다 지시하셨다고 지금 주님이 요한복음을 통해서요 계속 내려가면 사람 만나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보지 말아라. 내가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시면서요.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한다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내가 아버지한테 들은 모든 걸 너희한테 알려줬다. 그래서 너희는 친구다. 친구 사이는 사실 그 뭐 친구도 베프가 돼야죠. 적당한 친구한테는 안 그러죠. 근데 제자들, 12제자죠. 사도들. 다 알려줬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래서 너희들은 내 친구다. 자, 자매님, 이제 여기서 우리 신분 몇 가지입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게. 12가지. 예, 12가지. 혹시 기억할 수 있습니까? 신영재정, 선로골상, 예. 천이야비. 아, 예. 이제 순서만 그것도 묘하게 하시네. 맨 처음에 성의 아비스로 가야죠. 성의, 친형 계정이 먼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설로 거꾸로 가시네. 아, 원래 그렇게 외웠어요? 아니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는 아, 거예요. 대박이네. 근데 홀로골상, 그 다음에 끝에가 친형 계정이죠. 이게 우리한테 주신 신분, 이게 우리 정체성이죠. 12개. 그 중에 친구 여기 있잖아요. 자, 자매님 여기 위에서부터 말하세요. 성. 청, 뭐였지? 어머, 갑자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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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버지, 그러니까, 자매님 뭐라 그래? 교회 가면 제일 먼저 쓰는 말이 성도. 저녁 식사했어요, 안 했어요? 저녁 먹었는데, 어, 저녁 안 먹었으면 성도, 성도. 또, 제일 그 말씀 얘기하니까 그죠? 성도. 아니 그냥 그런 데가 있어요. 좋아요. 그다음에 의는 뭐예요? 의인, 예, 저 이제 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하느님의 자녀, 하자. 그다음에 빛,
빛의 자녀. 예, 빛자. 예, 그 다음에 선. 선, 이건 네 글자죠. 선한 거트? 예, 선한 것도. 선정된 세대의 왕가의 제사장이여 거룩한 민족이여 특별한 백성.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는. 이건 네 개나 들어가 있죠. 그 네. 다음에 로는 뭡니까? 로얄 패밀리. 예, 로얄, RF, 로얄 패밀리. 그렇죠. 그 다음에 걸. 걸작품. 예, 걸작품. 둘도 없는 걸작품이죠. 그 다음에 상은 뭡니까? 뭐지? 상속자? 예, 상속자죠. 상속자. 우리는 주님의 상속자. 그 다음에 친구? 예, 친구. 지금 여기 나온 이 친구. 여기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형제? 주님의 형제죠. 주님의 맏아들이고 우리는 거기에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 다음에 제자? 제자. 그 다음에 정? 정혼자. 약혼자라는 말이죠. 지금 현재 약혼 상태입니다. 주님이랑. 올라가서 결혼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주님이 그렇게 약혼자인데 놔두겠어요? 보호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인도해주고, 먹여주고. 이스라엘에서는요, 보통 약혼을 1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 2000년 전에. 근데 약혼한 상태는 결혼한 상태랑 똑같이 신랑이 이렇게 대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세 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실제는 15개예요. 이게 너가 구원받았을 때게, 너가 옛 것들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 그럴 때게, 새 것이 된 게 하나도 안 보이거든. 사람은 그대로니까. 그런데 너는 하나님이 영적으로 이렇게 보고 계신다. 그래서 아까 지금 친구란 얘기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요. 너 친구 중에서도 최고의 친구다. 그래서 난 너한테 하나님 거 다 알려줬다. 엄청난 거죠. 물론 성품까지도 이제 주셨지만. 그래야지 완벽해지죠. 신분만 가지면 뭐합니까? 거기에 걸맞는 성품도 주셔야죠. 믿음, 사랑, 온유, 겸손, 뭐 평안, 기쁨, 소망 다 주셨죠. 이렇게 해주고 너는 이 땅에서 자신 있게 담대하게 승리하면서 살아가라. 근데 이게 믿어지지 않고 자기한테 적용되지 않고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 방식대로 사는 거죠. 근데 주님은 지금 난 스스로 단 한 개도 스스로 한 게 없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스스로 하는 게 더 많죠. 그리고 급하고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부릅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근데 나는 다 해놨다. 이게 이 뜻이에요. 너 신분 바꿔놨고 성품 바꿔놨다. 그리고 네 소유, 너 상속자다. 내 것 다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상속이라는 건 죽은 다음에 그 후손이, 후계자가 갖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그 주님 거 너 다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형제고, 주님이 형제라고 불렀어요. 우리 히브리서 2장에 가보면. 조금 우리는 입양된 형제지만요. 주님은 하나님의 독생자고. 근데 주님이 형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어떤 지체들이 형제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자매, 형제, 자매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자, 너 배워야 된다. 주님이 어떻게 가셨는지. 어마어마한 신분이죠. 이건 놀라운 겁니다. 이런 놀라운 거를 알기 때문에 놀라운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이런 놀라운 걸 모르니까는, 해놓은 걸 모르니까는 기적의 삶, 놀라운 삶을 못 산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그래서 공부해가지고, 반복해가지고, 내 걸로 새겨지면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강의를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요. 저는 당연한 걸로 이제 이거 뭐 의심도 안 하고 모든 일이 반복하다 보면은 능숙해지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내게 돼버리고 기술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이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28절로 가 이제 거의 끝에 왔습니다. 16장 28절.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와. 아까 계속 얘기했습니다. 난 스스로 오지 않았다.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하나님이 나 보내서 왔고 하나님이 불러서 난 간다. 나에 대해서 딴소리 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날 결국은 죽이죠. 거짓말한다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하나님과 동등하게 너가 또 하나님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냐. 32절도 겉에 보세요. 보라 너희가 흩어지되 각각 자기 길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버려둘 때가 오나니 참으로 이제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제자들이 도망갈 줄 알았어요. 나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끝까지 저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다 도망갔죠? 특히 베드로는 세 번씩이나 그냥 주님 절대로 저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그래놓고는 세 번씩이나 부인했죠? 자기 울때게 그래가지고 통 안에 눈물 흘리는 장면도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데 그러나 내가 혼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임재의식.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일 뭐 다 지시하셨고 그리고 내가 혼자 외로워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완전 동행하는 삶. 이 본이죠. 너희들은 다 도망갈 줄 내가 안다. 지금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치고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식.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들어와 계시잖아요. 영원히. 근데 이분을 의식하지 못하거든요. 성령님을. 주님의 영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요한복음 17장 4절로 가볼게요.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아멘. 이제 요한복음 17장이 대제사장의 기도라 그럽니다. 제자들, 그 사도들과 마지막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세 파트로 나눠지는데,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일 3년 반이죠. 다 끝마쳤다. 임무 완수했다. 하나도 나는 혼자 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자는 대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지시가 내려온 거죠.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그래도 하나님이 성령님한테, 성령님이 예수님한테 이 순서로 내려간 겁니다. 다 끝마쳤다. 그 밑에 7절도 읽어보세요. 이제 그들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서 나온 줄 알았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너희들 공부하고 지금 이제 자매님이나 저는 아멘입니다. 이제 그들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서 나온 줄 알았나이다. 아멘. 이제 이 공부한 사람은요. 아, 주님은 하나도 근데 이 공부를 안 가르쳐요. 이걸 얘기하는 걸 못 봤어요, 제가 아직까지는. 책도 없고. 그냥 열심히 이제 하면 된다. 주님,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근데 기본 원칙 출발은 아, 내가 스스로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게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망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육신적으로, 너 혼적으로 생각하면 사망이고 영적으로 생각하는 거. 영적은 기준이 말씀이에요. 영이라는 건 말씀이니까. 그리고 하나님. 그 성경 기록들 할 때에는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자, 육신으로 얘기한 거지만요. 왜 사망으로 간다고 얘기할까요? 너 육신적으로, 혼적으로 생각하지? 혼으로 생각하지? 또 몸으로, 과거의 아담의 후손의 그 버릇입니다. 그 생각을 할 때에 당장 죽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너한테 두려움이 오고, 의심, 갈등, 걱정, 또 슬픔, 탄식, 고민, 두 마음 왔다 갔다 우왕좌왕. 어떻게, 그 구조를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놨기 때문에요. 이쪽 영적으로 옮겨와야 되는데.
육신적일 때게. 결국은 여기서 우울증 걸리고 스트레스 받고 병 걸려가지고 사망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왜? 이게 마귀가 너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과정에 놓치고. 왜? 출발 자체가 육신적이었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 육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다. 근데 우리는 육신적인 결정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거 끝까지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은 사망으로 간다. 근데 주님은 나는 육신적으로 생각 단 한 개도 안 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만.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 성경에서 지시하는 것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네가 만들지 말고 만드는 것 자체도 육신이다. 근데 세상에 얼마나 많이 만들면서요. 그게 더 잘하는 건 줄 알고 있는 것도 못하는 편인데 이렇게 해주고 주님이 지금 요한복음 그 5장서부터 쭉 봤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주님은 말과 행동에서 단 하나도 스스로 하지 않았다. 전부 하나님이 지시하는 거 그대로. 절대 순종이죠? 완전 순종. 우리한테 본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19장 30절이요. 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 숨을 거두시니라. 아멘. 아멘. 그러고는 이렇게 하시군요. 아땡이라고 제가 표현하죠. I'm finished. 주님의 공생애라는 게 이걸로 딱 주님 그리고 여기 가성고 이로 넘어가죠. 스스로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했다. 그러곤 주님이 다 이루었다. 얼마나 심플한 삶입니까? 이걸 모르면요. 주님이 임의로 하고 또 주님의 방법을 취한 거다. 아니에요. 이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이 한 두 줄에 그냥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뤘다고 그러고 하늘나라로 가신 거예요. 이 다 이뤘다 안에 요새 이제 또 영어 몸을 공부하시니까요. 우리한테 아까 신분 12개 주고 성품도 주셨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너 신분, 성품, 능력 이거 다 줬다. 너 신분 12개, 성품 10개입니다. 그리고 능력. 그 능력은 뭐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은요,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냐? 로마서 8장 11절에 가보세요.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너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죽을 자들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3번 살리셨어요. 신약성경에 보면요. 아멘. 죽은 자도 살리시는 성령님이 네 안에 들어와 있다. 그거보다 사람이 죽은 걸 갖다 살린다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 가지를 너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과정에서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가성고 이렇게 다 그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전체를 갖다가 몇 바퀴를 도시면서 동가식 서가숙 하셨죠?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근데 그 핵심은 너 성도들 신분과 성품과 능력 어디다가 네 영 안에다가 다 잡아 넣어놨다. 네 영, 지금 거듭난 영에. 그래서 믿음으로 풀어서 갖다 쓰면 된다. 적용해라 삶에다. 하나라도 안 나오면 성경은 거짓말이 되고 이 세상에서 이 책은 없어지는 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다. 지금까지 수천 년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거든요. 거짓말이 한 건이라도 나오면은 저는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날부터 절대로 성경책 들여다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이름도 안 부릅니다.
제멋대로 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완벽 완전하시고 앞으로도 그래서 저도 실수도 하고 잘못은 하지만요. 꼼짝 못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제가 아직 믿어지지 않아서 끌어쓰지를 못해서 문제죠. 전 이 내용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내용도 아직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고 내용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래서 제가 하는 건 그거예요. 제가 먼저 배웠으니까요. 너는 완벽한 존재다. 완벽하고 완전하고 충만하다. 그런데 네가 아직 그게 이게 안 찾는 얘기죠, 양이. 근데 그게 믿어지고 반복해가지고 너 거가 되면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기적을 일으키고 삶이 기적이 되는 거죠. 성경 전체가 기적이니까요. 자연인들은 안 믿지만 이렇게 해주고 너가 살 때게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어떻게 해서 살아야 되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아멘. 아멘. 요절 중에 요절이죠. 이건 암송을 해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누가 못 박혀 있어요? 옛사람이죠. 나의 옛사람은 아무 쓸모짝이 없는 옛사람을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 아담의 후손으로 너 육신 따라 살고 네 혼적으로 생각하고 네가 뭔가 해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doing, trying 애쓰는 그 옛사람은 못 박아버렸다. 왜? 너는 새로운 사람이다. 하늘의 종족이다. 하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방법으로 너 탄생시켰는데 옛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 그 얘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새 사람으로 그 새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 이제는 너 과거의 너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네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그래도 난 지금 육체 안에서 내 육체 그릇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 몸뚱아리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은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켰어요. 십자가에서. 천하보다도 천하가 뭡니까? 만드신 분인데 우주보다도 온 이 우주 모든 것보다도 귀하신 분이 자매님이나 저의 생명 구원해 주시려고 죄인들인데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자, 여기 마지막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지서스 크라이스트. 그 예수님의 믿음. 뭐예요? 스스로 하지 않은 거. 이거예요. 지금 이 얘기하는 거. 스스로 하지 말아라, 너 이제. 넌 죽었다, 과거에, 너는. 새로운 너, 새 사람은 스스로 하지 않는 게 네 삶이다. 그거 믿고 천천히 적용해 가라. 단번에 안 된다. 그럼 모든 일은 성령님이 해주실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모든 일 성령님이 다 해주신 거거든요. 태안생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 성령 충만한 상태로 하셨어요. 힘 안 들리고 너 스무스하게 인생을 살 수 있는데 아주 길은 쉬워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믿음 스스로 하지 않았다. 절대 순종했다. 너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네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안식하면서 평강 가운데서 기쁨 가운데서 살아가는 게 최종 목적지라는 얘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고 기적의 삶이고 놀라운 삶, 원더풀이죠. 이게 사실 맞는 얘기예요. 논리적으로도.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일반 자연인들이나 육신적인 그냥 막 허덕대면서 그냥 또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그냥 막 자기 혼자 난리치면서 삐지면 또 교회 안 가고 그런 그 어처구니 없는 삶 자연인보다도 못한 삶 손가락질을 받는 삶 근데 하나님은 다 이루었다 다 땡이죠 너 신분 성품 능력 그리고 너한테 필요한 거
또 너가 그 해야 될 거 전부 다 나는 네 영에다가 다 집어넣어 놨다. 하나님, 그게 뭡니까?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가르쳐 준다. 왜? 넌 제자의 신분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들의 믿음으로 오늘부터 살아갈 것을 결단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시간에 아멘. 주님이 직접 뭘 하셨는지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주님의 출발 자세를 본 겁니다. 3월 12일 낮입니다. 날씨가 풀렸는데 산레길 참 오랜만에 왔더니 많이 변해 있습니다. 이 전망대, 국대 축구 경기장 앞에도 전망대가 생겼네요. 놀랍습니다. 상당히 많이 변했어요.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이제 산에 다니기 좋은 계절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전망대. 오, 크게 만들었네요. 할렐루야.